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니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 안에 서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의 본론의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3장 1절부터 4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침투한 이단 거짓 사상인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절은 사실 이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럽니다. 3장에서 말한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과 더불어 육신의 방종과 세속적인 삶을 부추겼던 그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는 많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바울은 주 안에 굳게 서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단과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실제적인 교훈들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5가지 권면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럽니다.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전통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그러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요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아마도 이 여성들은 빌립보 교회 초기부터 예수님을 믿고 빌립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기둥 같은 기둥 같은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그만 틈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직접 거명합니다. 바울은 지금 두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두 사람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큰 문제로 부각했고 그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이름을 언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갈등을 극복하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여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앞에 2장에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3절에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니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두 사람의 문제는 결코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사람의 문제를 도우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클레멘드와 여러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 여인 외에도 많은 이들이 갈등과 또 분열로 상처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이들을 도와야 함을 권면하면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귀한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고 성도는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고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인정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어떤 이단과 거짓과 악한 영들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그 틈 사이로 사단이라는 존재가 디아볼로 그 두 사이를 갈라놓는 자,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미 다툼과 갈등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이유이든 간에 그 다툼과 갈등이라고 하는 그 틈을 비집고 사단은 들어와서 공동체를 분열하게 하고 깨어지게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두 번째로 기뻐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뻐하라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여러분 별명이 기쁨의 서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비결은 여러분 기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위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그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거듭 당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뻐하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있는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기쁨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칭의와 양자됨을 넘어서 성화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빌립보서 2장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 주님께서 주의 날에 이루실 참된 구원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기쁨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우리는 마침내 성화되어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고, 그리고 영화되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해서 결국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서 영화의 단계까지, 그래서 영화로운 그런 존재로 서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그 기쁨,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가지게 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기쁨을 찾다가 이 진정한 기쁨을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관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관용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용납해 주는 것, 이게 관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반드시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5절에 보시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주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관용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서면 누더기와 같거든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서면 더러운 옷과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주님 나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관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관용을 간절히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관용하지 못했던 것 후회하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셔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도 용납하고 관용해 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더욱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럽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말은 여러분 불신앙과 같은 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앙,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우리가 드는 그 모든 염려들, 사실 여러분 우리 수중에 돈이 한 수십억
3, 40억 그렇게 생긴다면 아마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돈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입니다. 근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 대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말씀처럼 기도하는 자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서는 자의 모습입니다. 늘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확신 가운데 주님의 그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서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지막 5번째로 신앙의 덕목들을 생각하고 행하라라고 권면합니다. 8절에 보시면 8가지 신앙의 덕목들이 나오는데 바울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즉 이런 것들을 늘 마음에 두고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처럼 이것들은 바울에게서 그들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덕목들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굳게 서는 삶의 비결들입니다. 여러분 8절에 나오는 이 8가지 신앙의 덕목들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심,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여기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눈살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그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와는 다른, 정말 뭔가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움이 묻어나오고 나와는 다른 매력적인 모습들로 그들에게 마음이 열리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마음이 열리고 참 좋다, 같이 있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생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태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함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염려 대신 기도하며 늘 신앙적인 이 8가지 그 덕목들을 생각하고 실천함으로 주 안에서 더욱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들으시는 주,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선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인자와 자비와 죄 사슬 끝내 높으신 그 위엄 앞에 세상 모든 것에 두려움에 떠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신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모든 감사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